여러분 요즘에는 잘 못 보지만 예전에는요 택시나 승용차 같은 데에는 이 앞쪽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 모습의 액세서리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못 봤어요. 아마도 그것은 차 운전을 할 때 수많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성경 속의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액세서리의 주인공인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나 SFC 예배와 공과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제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요,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단호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이는 여러분처럼 어리지만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를 보더라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최고 통치자로 임명받아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엄청나게 큰 메데 바사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 제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곳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 즉 높은 지위의 관리를 세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같은 그런 각 도의 도지사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제국에 들어오는 여러 나랏돈을 잘 관리하고 나라를 왕을 대신하여 잘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왕 바로 다음에 최고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충성스러운 메데 바사 사람 중에서 뽑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뽑혔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도 최고의 권력자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잘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참 부러운, 그렇지만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나도 다니엘처럼 멋진 인생을 살 수는 없을까? 부제목처럼 말이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당찬 그런 소원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2번째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멋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 앞에서 성실해야만 합니다. 성경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메데바사 사람들인 총리 2명과 그들에게 호응하는 일부 고관들은요, 자신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왕 다음의 최고 통치자 자리에 외국인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서 있다는 것에 질투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따라
따라서 다니엘 제거를 위해 그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왜 왕이 다니엘을 이토록 좋아하는가, 이토록 신뢰하는가, 그 이유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과 신념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가난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점심밥 있잖아요.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실 것 같은, 살찔까봐 자제하실 것 같은 바로 던킨 도너츠 회사를 만든 윌리엄 로젠버그입니다. 그는 72세 생일 축하 파티에서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않는 직원을 결코 좋아하는 사장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편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하던 두 명의 총리와 지지자들은 다니엘의 삶을 잘 살펴본 끝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대단함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앙과는 그 무엇도 바꾸지 않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잡을 함정을 준비합니다. 성경 본문 6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왕에게 충성스럽게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30일 동안에 왕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나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당하는 벌을 주는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실 메데바사 제국은요, 그 나라가 따르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종교의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타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리오 왕은 왕 자신을 어떤 종교의 신보다 높이는 것 같은 그 신하들의 아부성이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심지어 왕조차도 이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요, 아하, 다니엘처럼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 중에도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지나치게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인기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친구들 보기에 너무 혼자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그런 이기적인 스타일의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 앞에서 성실했던 다니엘은요, 왕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왕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세력이 있든지 없든지 힘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관계없이 많은 것을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실하고 겸손하게 대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조금도 찾아내지 못했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핀잔을 듣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좀 게으르고요, 남이 일을 할 때 자신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를 두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가서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나?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저도 그때 교회를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녔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런 생각들로 고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잘못된 불성실한 삶은요, 내 자신만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까지 비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세상은요,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사랑과 축복은요, 주변에 알리기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 성도들의 조금의 흠이나 실수를 꼭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비난을 하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세상 뒤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귀 사탄을 바로 없애버리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인데 재림이죠. 그때가 바로 마귀 사탄이 멸망당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세상에 그 공정하지 못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과도한 그런 비난을 우리는 할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지 SFC 운동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세상에서의 학업이나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다 서울대학교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운동을 하는데 다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뛸 수 있는데 뛰지 않는 것,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분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을 일부라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로도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 전도를 듣는 이들은 결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는데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늘 인상을 쓰고 있고 늘 하는 행동이 본이 되지 않고 어떠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이나 밖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며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실한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멋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내려진 이 왕의 명령이 반드시 지켜야 될 너무나도 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다가는 자신은 메데바사 제국의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최고 지도자인데 왕이 나는 봐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신앙 문제로 만일 자신이 죽임당하고 만다면 자신의 세 친구들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과 또 자신을 리더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수많은 메데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앙인들의 미래도 참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도 바로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까지 생각하면 다니엘이요, 왕의 법이 명한 대로 단 30일 동안만, 한 달 동안만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좀 자제하든지 아니면 꼭 해야겠다고 하면 집에 모든 문과 창문을 다 닫고 이렇게 커튼도 치고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은밀하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안 받으시겠어요? 이것이 우리들 보통 신앙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요, 언제나 해왔던 그대로 망설이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경건의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습이 없이는 결코 경건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요, 이 경건에 대해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기독교 강요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건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사실 외국에는요, 새벽 예배가 없대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도 새벽 예배는 아니지만 어제와 오늘 아침 7시 아침 예배 드리셨잖아요. 도대체 이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를 이 졸리는 시간에 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 여러분은 주로 올빼미족이잖아요. 밤에 열심히 책을 보며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게임이나 SNS를 하든지 그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늦잠 자는 올빼미족 아니에요? 방학에는 특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아침 7시 예배를 드리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도대체 전국 SH에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 거예요? 누가 동의한 거예요? 안 힘들었습니다. 오, 예. 네. 아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어찌됐든지 가네요. 우리 귀한 SLC 친구는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도대체 외국에서는 안 드리는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로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루에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인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소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예배, 아침 예배의 그러한 근본 정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땅 대한민국에 지하 자원도 별로 없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러한 경건의 모습 때문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서울, 파주, 시흥, 속초, 광명, 창원, 진주, 여러분의 교회들이 있는 그곳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그렇게 하루 3번씩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경건 생활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아무리 죽게 된다고 해도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의 섬김을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다니엘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다음의 행동이 또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은요,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다니엘의 상황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은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고 또 나라가 바뀌고 이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 억울하게 죽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할 것 같은 상황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SFC 활동도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한 불평을 다니엘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대 감사 찬양 했잖아요. 네, 선곡 잘했네요. 이 본문을 보고 선곡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해야만 될 것 같은 상황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아유 참 감사해요 이런 말 합니다. 불신자도 감사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요. 계획한 일이 잘 안 풀려요. 자꾸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잘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다니엘처럼 경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 중에는 어떻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SFC 운동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친구 관계는요, 너무나도 어렵고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학교는 아마도 한 반에 30명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남녀공학학교라면 남자 여자 반반씩 해서 15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동성 친구가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실 1년 동안의 그 학창생활이 결코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친구 관계를 조심하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다르고 싶지 않은 것, 너무 튀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들 이해가 됩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러한 여러분의 어떤 불편함, 아쉬움 여러분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SFC입니다. SFC가 뭐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Student for Christ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학생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SFC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다니엘이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경건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SFC 여러분들도 동일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관계 고민도 어쩌면 여러분 학위에 달려있는지도 몰라요. 평상시에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당연히 튀지 말고요, 늘 친구들 편에서 친구들을 위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줘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오직 단 하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니엘처럼 경건하고 감사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이 애를 쓸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친구들은요, 불신 친구들은요, 이해까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분명 존중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불신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들의 마음을 분명히 주장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친구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전도되어지는 학원 전도의 열매까지도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SFC에서는 학원 전도하자, 학원 전도하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큰 키를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다니엘을 SFC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처럼 멋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어려움에 빠진 인생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성경 23절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목격한 자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고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을 왕에게 압박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지만요, 다니엘의 그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너무나 아껴서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며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일지라도 한번 정해진 그 왕의 법을 자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왕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설교 주 제목이죠. 물론 이 말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처럼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니엘의 신 그 하나님이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일 뿐이에요. 그냥 다니엘을 위로하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왕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다리오 왕이요, 메데바사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운 것만으로도 다른 관리들의 반발을 분명히 샀을 것이고,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대로 신속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던져놓지 않고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신하들에게 점수가 깎였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다리오 왕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 기회만 생긴다면 왕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요, 아무리 최고 권력자인 왕일지라도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은요, 사자굴에서 죽을 확률이 99.9%인 다니엘에게 그렇게 집착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될 것을 굳이 입을 열어서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왕은 주변 신하들의 질투에 가득한 그런 수군거림을 피해서 그날 밤을 초조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새벽에 급하게 사자굴로 가서 슬프게 소리 지르며 이미 죽었을 것 같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것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16절에서 봤잖아요. 다리오 왕이 아까 16절에서 말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고백은요, 성도들이 하는 고백인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두 번씩이나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를 들어서 그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언제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어려움에 빠진 그러한 인생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거나 열중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아무튼 이 왕의 간절한 외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은 너무나 놀라서 기뻐했고 23절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바로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다리오 왕의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하는 두 번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SFC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하십니다. 그런데 SFC 운동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며 그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기를 한번 소망해 보았는데, 여러분 멋진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장관이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무슨 교수가 된다든지 그러한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멋진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멋진 인생을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멋진 인생은 그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가운데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경양교회 교육자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특송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굴 인정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로 멋진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멋진 인생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으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멋진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주의 종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SFC 운동원들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주의 종들입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 그 좋은 인생에도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아주는 어떤 성공의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런 말씀대로 늘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멋진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연봉을 1억 받든지 2억 받든지 관계없어요. 100만 원을 받든지 월급 100만 원을 받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그만큼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이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멋진 인생은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하심을 체험하는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멋진 인생이 참된 멋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저를 만나게 됐을 때, 목사님, 그때 동기 수양회 때 인생 시리즈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은혜 받는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면서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제가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땡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심을 이렇게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동기시 강의 인생 시리즈 5편의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이나 어젯밤에 보았던 세 친구를 본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에만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들을 비롯하여서 성경 속의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경 속의 다니엘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경건의 힘을 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SFC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운동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펼쳐있는 그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까 전에 우리 교육자님들 찬양했잖아요.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님 앞에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으로 큰 위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SFC 운동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